오늘 봉독한 내용도 우리 지난 시간과 마찬가지로 바울이 자기의 사도성을 증가하는 내용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엄밀하게 이 내용을 좀 더 깊이 살펴보면 단순히 사도됨의 증거를 하는 장이 아니라 우리가 모든 성도들에 대한 우리가 과연 하나님의 사람인가 성도됨에 대한 증거를 하는 장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관점을 가지고 이 말씀을 함께 우리가 나누기를 원합니다. 보통 그 세상 사람들이 우리 믿는 자에 대해서 보통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은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은 살아계신 증거를 보여달라고 합니다. 그리고 뭔가 당신이 하나님을 사람이라고 하는 우리와 뭔가 다른 구별된 삶을 우리에게 보여달라고 합니다.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자들이 믿겠다는 거죠. 당시 고린도 교회도 이와 비슷한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게 사도 바울에 대해서 뭐라고 해요? 만약에 정말 당신이 하나님의 사도라면 그 증거를 보이라는 거죠. 뭔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어떤 능력이라든지 뭔가 우리가 접할 수 없는 뭔가 하나님의 어떤 쓰임받는 증거를 우리에게 보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실제 당신의 삶을 보건대 그러한 모습이 없다고 하는 거죠. 오히려 당신은 가서 사역하는 곳마다 오히려 당신의 사역이 거의 많이 실패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당신이 어떤 지역에 가서 복음을 증거할 때 어떤 동네를 한 명도 믿질 않아요. 어떤 동네를 한두 명이 믿습니다. 그 당신이 그렇게 진짜 하나님의 어떤 이 역사심이 있고 어떤 능력이 있다면 어떻게 사람들이 이렇게 반응을 보이지 않을 수가 있을까? 그러면 내가 정말 이런 실패라는 것은 오히려 당신이 하나님의 사람이 아닐 수가 있다. 그런 뭔가 어떤 당신의 사도라고 하는 분명한 증거를 보여달라고 합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이제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은 오늘 봉독한 내용의 3절에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리웠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리워진 것이라 라고 이제 답변을 합니다. 실제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은 실제 하나님이 우리를 쓰실 때에 우리가 능력이 있어가지고 쓰시는 게 아니다. 우리를 부르신 것이 뭔가 우리가 다른 사람보다 구별돼가지고 잘났기 때문에 내가 부름받은 것이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아무리 능력이 있고 아무리 실력이 있고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능통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어떤 사람의 마음에 그 영혼을 변화시킬 수가 없고 새로운 생명을 만들 수가 없고 그 사람으로 하여금 영적인 성장을 이룰 수가 없다는 거죠. 그 일은 하나님만이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어떠한 능력과 큰 능력이 있고 다른 사람 뛰어난 어떤 실력이 있다 할지라도 그 자체가 다른 사람을 내가 하나님께 인도하지 못하는데 그러면 사람의 능력은 사람이 변화가 되고 새로운 생명을 갖는 것은 누구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거죠. 그 보세요. 오늘 사절에 보았더니요. 왜 내가 복음을 전가도 저들이 믿지 아니하는가? 사탄이 그들의 마음을 붙잡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내 복음을 듣지 못하게 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 타락한 인간들은 모두가 영적인 장님이기 때문에 귀머거리이기 때문에 내가 아무리 말씀을 증거해도 그들은 들을 수가 없는 거야. 그러나 그 말씀이 그 사람의 변화가 되는 것은 누구의 힘으로요? 오늘 6절에 보았더니요. 어두운 가운데서 빛이 비추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을 잇는 하나님의 영광의 아는 빛을 우리의 마음에 비추었느니라. 하나님의 그 영광의 은혜의 빛이 그에게 비추어야지만이 그 사람이 생명이 살고 변화가 될 수 있는 거야.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지. 그런데 만약에 내가 복음을 증거했는데 그 사람이 믿지 않아요. 그것은 내가 어떤 영적으로 능력이 없거나 실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뭐라 그래요? 그러면 복음에 가려졌다면 믿지 아니한다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려진 것이라. 그러나 하나님이 선택하기로 작정하지 않았고 하나님이 구원받으러 예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구원받는 자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냥 가려주신 거야.
내가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므로 내가 어디 가서 복음을 증가하고 이 말씀을 나눌 때 어느 한 명도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은 내가 능력이 없고 실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았기 때문에, 만약 하나님이 그 영혼을 살린다면 그에 감동시키고 그를 불러주시지, 그건 내 일이 아니야. 그러므로 주의 사역은 어떤 사람의 능력과 실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으로 네가 사도성이 네가 사도인가 아닌가 판단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이제 그가 반박을 하게 됩니다. 그 실제 그러면서 바울은 뭐라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사람의 생명을 우리가 구원하는 일은 우리의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실제 하나님은 능력 있는 사람을 안 부른다는 거죠. 이게 바로 첫 번째 얘기입니다. 아무리 그가 능력, 실력이 있고 지식이 있어도 그를 통해 역사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이 굳이 능력 있는 자를 부를 필요가 뭐가 있어? 만약에 그런 자들을 부른다면 어떤 경우가 벌어져요? 자기가 했다 그러겠죠. 내가 이 정도 실력이 있으니까는. 그러나 실제는 사람의 능력이 다른 사람을 변화 못 시키기 때문에 하나님이 굳이 그런 사람을 부를 필요가 뭐가 있어? 그럼 하나님이 부른 사람은 어떤 사람이 필요해요? 순종하는 사람이죠. 내가 뭔가 내 능력과 내 실력 가지고 뭔가 말씀을 뭔가 부풀려서 가장해서 그들의 마음을 설득하려고 애를 쓰는 인간 어떤 그런 자존심을 세우는 사람이 아니라 누구예요? 겸손하게 내가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해 주십시오. 단순히 순종하는 그런 사람이 하나님이 쓰시는 거지. 그 하나님이 쓰는 사람, 부르는 사람들은 누구라고요? 어떤 능력이 있거나 실력이 있거나 그런 자를 쓸 필요가 없다고 하는 거죠. 오히려 쓰는 사람은 오히려 순종하는, 내가 어떤 존재인 줄 알고 주 앞에 의지하며 순종하여 단순하게 말씀만을 증거하는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쓴다는 거죠. 그런 점에서 하나님의 종으로 부름받았던, 성도로 부름받았던 그들의 삶이 다른 사람보다 뭔가 능력이 있고 뛰어난다고 생각하면 안 되라고 하는 거죠. 오히려 그런 사람 하나님이 부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들은 하나님께 순종하기보다는 자기의 힘으로 무엇인가 하려고 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런 자를 쓰지 않는 거야. 그 당시에 고린도 교회는 이런 생각이 부족했죠. 마치 자기들이 뭔가 좀 하나님 말씀도 깊이 알고 실력이 있고 게다가 어떤 세상의 어떤 지혜나 어떤 철학을 가미해서 이 말씀을 증거하고 설득을 하면은 뭔가 그들의 마음에 감동을 주고 생명이 살아나고 그들이 변화된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마땅히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야 한다는 그들의 생각이었습니다. 능력이 있어야지. 실은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오늘도 우리의 생각에 내가 주 앞에 쓰임받기 위해서는 내가 최소한의 다른 사람보다는 더 열심도 있어야 되고 더 헌신이 돼야 되고 뭔가 더 믿음도 있어야 되고 뭔가 더 나아야지만이 내가 주 앞에 내가 쓰임받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어떤 이 목사를 부름받은 목사라든지 어떤 장로라든지 어떤 직분의 권사라든지 어떤 큰 사람 뭐라 생각해? 나는 저들보다는 뭔가 조금 더 믿음으로나 뭔가 좀 낫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런 생각을 해요. 내가 좀 낫기 때문에 너보다 뭔가 믿음의 어떤 앞선 자이기 때문에 내가 주 앞에 쓰임받은 일꾼으로 부름받았다고 생각을 해요. 이게 오늘 우리의 생각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실제 여러분이 그 개척교회 하는 우리가 목사님들 보면은 우리도 마치 개척교회지만은 개척교회 하는 목사님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게 뭔지 아세요? 그들이 처음에 시작해가지고 한 1년 지나고 2년, 3년 지났는데도 교회가 성장하지 않을 때 굉장히 힘들어해요. 오늘 교회들 때문에 이해할 수도 있어요. 가장 못 살게 온 사람은 누구죠? 가족들이에요.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당신이 더 열심히 내지 않았기 때문에 뭔가 더 힘쓰지 않았기 때문에 뭔가 어떤 그런 걸로 계속 가족들은 조바심으로 계속 이야기하거든요. 조금 더 힘을 내, 조금 더 뛰어다녀. 당신이 그만큼 열심히 안 내니까 교회가 성장하는 거지. 그 실제 교회를 개척하다 보면은 이렇게 개척하는 이 젊은 목사들이나 사람들이 너무너무 힘들어요. 교회가 성장하지 않을 때는 마치 내가 믿음이 없어서 뭔가 능력이 없어서 그런 모습을 버린 것도 싫고 그런 존재를 인정받는 싫고 뭔가 내가 다른 사람보다 내가 못났기 때문에 교회가 성장하지 않는 거로 교회도 그렇게 생각을 해요. 목사님은 좀 더 능력이 있고 조금 더 실력이 있으면 교회가 성장해야지
왜 성장하지 않냐 그럽니다. 그래서 그들은 보통 어떤 자들을 보통 모시려고 그래요? 조금 더 능력이 있고 조금 더 실력이 있고 조금 더 열심히 있고 좀 헌신 있는 사람들을 부르려고 그랬죠. 그들을 우리가 사역자를 세우려고 그러고 교회 일꾼들도 그러한 자들의 직분을 세워주려고 그럽니다. 그래야지 교회가 성장할 수 있다 생각을 해요. 이게 뭔가 좀 잘못된 거죠. 우리가 어떤 존재가 하나님 앞에 부름받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은 능력을 잘 부르시는 게 아니라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그 실력과 헌신이 어떤 사람의 마음에 감동도 생명을 살릴 수도 그들을 성장시킬 수 없기 때문에 그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기 때문에. 근데 우리는 뭔가 구별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죠. 실제 여러분이 실은 예수님이 시험 받을 때 보시면은 우리가 어떤 일을 보는 지금도 여전히 사탄은 그것으로 우리의 믿는 성도들과 어떤 일꾼들을 우리가 계속 유혹을 합니다. 자, 처음으로 사탄이 예수님을 시험할 때 시험이 뭐였어요? 세 가지였는데요. 그 중에 첫째와 둘째가 뭐였죠? 앞에 전제가 있어요. 내가 이 돌을 가지고 떡을 만들라라고 하기 전에 뭐 어떤 한마디를 합니다. 전제가 있어요. 내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돌을 가지고 떡을 만들라 그럽니다. 뭔가 하나님의 아들의 증거를 보여야지 능력을 나타내야지만이 다른 사람이 믿고 따를 게 아니냐 그 말이죠.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거기에 걸맞는 능력과 증거를 보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돌과 떡을 만들라는 거죠. 두 번째 시험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높은 성전에서 뛰어내리라. 그러면 하나님 너를 받들어 천사를 받들어 줄 거야. 역시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증거를 보이라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은 거기에 응하지 않았어요. 내가 내 능력 가지고 내가 사람들을 구원하는 것은 내가 내 힘과 내 능력 가지고 역사를 하고 어떤 이적을 보인다 그래서 사람들이 오는 것이 아닌 줄 알고 저들의 생명을 살리는 것이 아닌 줄 알기 때문에요. 어떻게 생명을 살려요? 내가 주의 뜻에 순종해서 내 생명을 십자가에 못 박을 때에 그럴 때에 모든 죄인들이 구원받는 역사가 벌어지기 때문에 순종만이 예수님이 이 모든 사역을 이룬 줄 알고 그럼 당신의 능력을 나타내지 않습니다. 성전을 뛰어내리거나 어떤 뭐 돌을 떡을 만들어서 나 이 정도 능력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야 그걸 보여주는 사람을 믿게 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그 전략은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여전히 교인들 마음속에 그게 일꾼이든 성도들 간에 뭔가 네가 하나님의 사람이면은 세상과 구별된 모습을 보이지 않겠냐고 이야기를 해요. 네가 최소한이 일꾼 된다면은 다른 사람과 뭔가 구별된 모습을 보여야지만이 내가 하나님 일꾼 될 게 아니냐. 목수도 마찬가지죠. 뭔가 좀 달라야지. 뭔가 더 좋은 신학도 나오고 조금 더 설교도 잘하고 뭔가 뛰어나야지만이 우리 교회가 성경 이 생각은 여전히 사탄이 모든 이 교인들의 마음속에 계속 우리가 의식하지 못하게 주어지는 거죠. 그래서 성도들은 여전히 주의를 할 때 항상 내 힘으로 하려고 그래요. 내가 이 정도 헌신과 내 능력과 내 실력과 나의 믿음의 어떤 거기에 따라서 항상 그 마음이 항상 우리에게 깔려 있습니다. 이게 바로 사탄이 우리를 계속 유혹하는 거죠. 그리고 오늘 성경은 뭐라는가 하면은 실제 여전히 내가 하나님의 단순히 쓰임받는 도구라는 걸 알지 못하고 여전히 내가 뭔가 내 힘으로 내 실력으로 뭔가 교회를 성장시키고 원하거나 사람에게 어떤 감동을 주거나 인도하려고 원한다고 한다면은 성경은 엄밀하게 그것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불신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거 어떻게 불신이 될까? 여러분 한 예로 여러분 우리가 모세의 경우를 볼 수가 있는데요. 모세가 신에서 부름 받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계속 그를 부르겠다는데 모세가 뭐라고 반박을 해요? 자기 못하겠다고 이야기를 해요. 제가 한번 한두 구절 볼까요? 모세가 뭐라고 거절하는지. 3장 정도인가요? 예, 여러분들 여기 보시게 되면 계속 어떤 일이 벌어져요? 아니 내가 옛날에 40년 전에 주 앞에 내가 부름받으려고 그럴 때에 그때 내가 하나님의 일꾼 내가 쓰임받기를 원해서 준비가 되었기 때문에 능력도 있었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 당신이 나를 그때 쓰지 않았는데 지금은 내가 그러한 어떤 왕자의 신분도 없습니다. 그 정도 지식도 이제 없습니다. 나를 따라서 아무도 없습니다. 근데 내가 뭘 가지고 주의 일을 감당할 수 있습니까? 나는 못합니다 그래요. 그럼 하나님이 내가 그래도 너를 쓰겠다 그럽니다.
그럴 때도 뭐라 그래요? 나는 말도 못한다 그래요. 이제는 옛날같이 논리적 말도 못합니다. 하는 뭐라 그래요? 내 형이 있지 아니하냐. 그 계속 거절을 해요. 이거 핑계 저거 핑계 합니다. 이때 바울이 모세 생각은 뭐죠? 내가 하나님의 일꾼이 되기 원해서는 사실은 저가 똑같은 변명하는 똑같은 생각 가지고 있는 거죠. 뭔가 거기에 걸맞는 어떤 실력과 능력과 뛰어남이 있어야지만이 내가 일을 감당할 게 아닙니까? 사람 나를 따른다든지 내가 뭔가 말을 잘한다든지 뭔가 걸맞 위치가 있다든지 뭔가 있어야 돼. 지금 내가 아무것도 없는데 40년간 내가 양과 더불어 양을 치면서 내가 누가 양인지 모를 이 상태가 됐는데 어떻게 내가 주의 일꾼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나중에 하나님이 계속 그에게 쓰신다고 할 때 마지막에 결국은 굴복하죠. 그러나 조건을 달아요. 그게 뭐죠? 조건 다른 것이죠. 그래도 하나 증거가 필요한데 내가 아무것도 없다 그러면 진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증거라도 있어야지 내가 갈 게 아닙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백성들이 보고 아, 저 사람은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는구나. 그것을 보고서 나를 따를 게 아닙니까? 나와 함께하는 증거를 보십시오. 그래서 받은 증거가 뭐예요? 그게 지팡이에요. 그래서 지팡이를 그가 받았어요. 그래서 실제는 그가 나가서 이 지팡이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저가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증거를 보여줬습니다. 지팡이를 가지고 그가 10가지 예굽의 재앙을 내릴 때 말과 하지 않았어요. 다 지팡이를 버렸습니다. 지팡이로 물을 치매, 땅을 치매, 지팡이로 바닷물을 치매, 그거로 다 바닷물에 갈라지고 이가 생기고 피가 되고 역사가 어떤 그런 재앙들이 벌어집니다. 뭐가 있던가요? 지팡이가 있어요. 그래서 그걸 통해 모세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걸 확신도 하고 백성들에게 보여줄 수 있었습니다. 그 자기는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어요. 근데 이제 출애굽한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져요? 이제 더 이상 그런 증거가 필요할까요? 이제 지금까지 하나님 함께 하시는 보여주었고 자기도 확신했습니다. 근데 이제는 아무 어떤 증거가 필요 없으시는데 이제는 그냥 순종하고 따르는 백성이 인도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에게 이제 모든 증거가 필요 없지. 그러면 지금부터 너 지팡이 그거 필요 없는 거야. 네가 지팡이 통해서 나와 내가 함께함을 내가 증거했고 어느 순간 그것이 내 능력으로 생각을 하고 거기 사용했는데 이제 그거 필요 없어. 진짜 내가 이제는 내가 너와 함께함을 믿느냐? 그러면 이제는 명하여 반석을 명하여 물을 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모세가 순종했는가요? 반석을 명해서 물을 내지 못했습니다. 어떻게 했어요? 여전히 쳤어요. 지팡이로. 보실래요? 민수기 1장 보실래요? 8절에 보았더니요. 지팡이를 가지고 내 형 아론과 함께 회중을 모으고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는 반석에게 명하여 물을 내라 하라. 내가 그 반석의 물을 내게 하여 회중과 모든 짐승들에게 마시게 할지니라. 자, 이제는 명하여 내. 이제는 지팡이 필요 없어. 내가 함께한 대한 증거 굳이 가질 필요 없지. 이제는 명해도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는 건 내가 경험하지 않았느냐. 근데 뭐라 그래요? 10절에 보았더니요. 모세와 아론이 회중을 그 반석에 모으고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려 하고 모세가 그의 손을 들어 그의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치니 물이 나왔습니다. 자, 여기까지는 좋았어요. 물이 나온 거는. 근데 여전히 지팡이를 사용한 거예요. 모세가 믿음이 없는 거죠. 여전히 말로 해가지고 혹시 내가 반석한테 물이 나왔는데 물이 안 나오면요. 뭔가 이제는 어떤 이거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증거라든지 뭔가 이제는 망신하네, 그죠? 백성이 불신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지금까지 지팡이 했기 때문에 여전히 그거를 그런 하나님의 그 말씀을 의지하기보다는 지팡이에 대한 이 의지함이 그에게는 떠날 수 없었던 거죠. 그래서 다시 한번 또 지팡이를 사용한 거예요. 물은 나왔지만 지팡이를 사용했습니다. 여전히 지팡이를 통해서 일을 벌도록 했던. 근데 하나님의 그 다음 규절이 하나님 뭐라고 그에게 모세에게 말씀하세요? 12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너희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야. 자, 여기서 뭐라 그래요? 내가 나를 믿지 아니했다고 이야기합니다. 믿지 아니했다, 불신했다 그 말입니다. 진짜 네가 나를 믿었다면은
내가 나를 진짜 온전히 신뢰하고 믿고 그냥 명하면 되는 건데, 순종하면 되는 건데, 여전히 너는 뭔가 나에게 어떤 그런 증가하는 표적 사용했기 때문에 여전히 거기에 의지해서 그 능력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여전히 하나님의 쓰임받는 걸 보여주려고 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뭐라고요? 네가 나를 믿지 않았다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종종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뭔가 내가 부름받은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를 모르고 여전히 내가 조금 더 기도하고 조금 더 열심을 하고 조금 더 뭔가 해서 이것으로 어떤 그거가 근거가 되어서 교회를 성년시키려고 한다든지 사람에게 감동을 주려 한다든지 그 생각 자체는 실제는 뭐라 그래요? 내가 나를 믿지 않는 불신자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불신하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실제 우리를 들어쓴 것은 하나님을 증거하는 것이지 하나님은 우리를 능력적으로 부른 게 아니야. 그러면서 오늘 이제 봉독한 내용에 뭐라고 이야기를 해요? 1절에 보았더니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 직분을 받아 국률하심을 입은 대로 낙심하지 아니하고 이에 숨은 부끄러움을 버리고 속임으로 행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자,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국률하심을 입은 대로, 자, 바울은 먼저 우리에게 뭐라고 정해요? 그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하죠? 우리는 국률하심을 입은 자야. 내가 주 앞에 준비가 되었기 때문에, 능력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부름받을 만한 어떤 자격이 있었기 때문에 부름받은 것이 아니라 자격이 없지만은 하나님의 국률하심, 은혜를 입어서 내가 하나님의 어떤 일꾼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은 거야 라고 첫 번째 이야기합니다. 자격에서 부름받은 게 아니야. 내가 뭔가 구원받을 만한 어떤 자격이 있었기 때문에 구원받은 것도 아니고, 내가 일꾼을 세움받을 때 뭔가 능력이 있고 뛰어나가지고 일꾼을 세움받은 게 아니야. 하나님의 국률하심을 받아서.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전서 1장에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은 하나님이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귀한 직분을 맡기셨는데, 그 다음에 그 절에 뭐죠? 1장 11절 13절에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니 도리어 국률하심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 알지 못하고 행하였으니. 내가 국률을 입었다. 언제였어요? 내가 비방하였을 때, 박해했을 때, 믿는 성도를 죽이고 진짜 반대의 원수가 되었을 때에 내가 국률하심을 입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모든 성도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성도들의 하나님, 내가 성도됨의 하나의 증거가 뭐냐? 첫 번째가 뭐죠? 하나님의 국률하심을 입은 자라는 거죠. 이것은 우리의 무기력과 우리의 겸손이 나타납니다. 내가 뭔가 이제는 예수님 믿은 다음에 내가 뭔가 한다는 자체는 여전히 국률을 입었다는 것이 뭔지 모르는 거죠.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우리가 다른 잘나서 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게 아니에요. 국률하심을 입은 것입니다. 은혜를 입은 거예요. 오히려 바울과 같이 세상에 가장 하나님을 대적하였고 원수되었고 믿는 자를 핍박하였던 내가 주의 은혜로 부름받은 거죠. 그래서 사도는 내가 주 앞에 사도가 뭔가 다른 잘나서 내가 사도를 부름받은 게 아니야. 하나님의 국률하심을 입어서 부른 거야. 어차피 내 능력과 내 실력으로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게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쓰는 것은 오히려 순종하는 자지. 순종이 필요한 거지. 하나님 보실 때는요. 얼마나 순종하는가. 순종은 내가 할 수 있는 게 그냥 말씀 있는 그대로 증거하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국률하심을 입었기 때문에요. 그러므로 이들은 뭐라고? 내가 숨은 부끄러움의 일을 버리고. 숨은 부끄러움이 뭘까요? 숨은 부끄러움. 세상 사람들은 내가 하나님의 어떤 사람, 하나님의 일꾼으로 나타내기 위해서는 자기의 부끄러운 일을 숨겨버려요. 감춰버립니다. 이게 고린도교회 어떤 리더들이 그랬어요. 자기의 단점들을 나타내지 않죠. 다 숨겨버립니다. 부족한 것, 못난 것, 감춰버리는데 나는 그러지 아니하고 있는 사람은 있는 모습 그대로 보인다는 거죠. 내가 못난 것도 감추지 않습니다. 내가 그런 존재를 부름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속임으로 행하지 아니하고 뭔가 다른 사람 내가 그런 존재가 아닌데 나는 이 정도 너보다 뛰어난 존재야. 그래서 어떤 속임으로 자기를 나타내가지고 그들에게 인정받는 속임도 하지 아니하고. 또 뭐라 그래요? 하나님 말씀으로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왜 혼잡하게 해요?
말씀을 그대로 순종해 증거하면 되는데 종이기 때문에 부름받는 게 능력이 아니라 우리는 종으로 부름받았기 때문에 주의 말씀을 그대로 증거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내 힘으로 무엇인가 하려는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증거하지 않습니다. 뭔가 사람들이 듣기에 좋을 만한 세상의 지혜라든지 세상의 철학도 함께 거기에 말씀에 잘 가미해가지고 뭔가 사람들이 듣기 좋을 말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을 감동시키려고 합니다. 그 사람의 마음을 이끌려고 하다 보니까는 말씀 가지고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세상의 지혜도 들어가야 되고. 그러나 바울은 뭐라고 그래요? 바울은 오히려 아니지. 내가 하느님 앞에 내가 어떤 존재가 부름받았는데 내가 내 지혜로 할 수가 없는데. 그래서 그가 고린도전서 2장의 1절에 보시면요.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나아갈 때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으니 말과 지혜 아름다운 것은 내 능력을 의지해서 내가 내 무엇인가 내 힘으로 뭔가 하려고 하지 아니했다. 그 이유는 뭘까요? 5절을 보았더니요. 너의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게 하나님의 능력에 있기 때문에 그 우리의 믿음이 내가 믿음을 갖고 믿음에 성장하는 것은 사람의 지혜 뭔가 내가 힘을 쓰고 노력하고 내가 어떤 말씀을 잘 가르치고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기 때문에 나는 너에게 나아갈 때 결코 내 신분이나 내 위치나 내 능력 가지고 나아가지 아니해. 그리고 주 앞에 그렇게 간구합니다. 기도합니다. 이게 바울의 모습이었어요. 그래서 뭐라 내가 오직 하는 것은 뭐라 그래요? 사들에 보았더니요. 내 말과 내 전도함에 설득력이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내가 뭔가 너에게 설득을 시켜서 감동을 주어서 내 힘으로 하려고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신과 능력으로 하여 하나님 내가 할 수 없는데요. 주님 도와주십시오. 내가 말씀을 증거할 때 저를 원하셔서 주께서 말씀을 듣게 해주십시오. 성령에 의지해서 성령의 능력으로 하는 나는 결단코 내가 아무리 능력이 있어도 그거 사람을 감동을 못 시키기 때문에 나는 이곳으로 나아가지 아니해. 우리의 믿음은 사람의 지혜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러면 나는 너에게 나아갈 때 말과 사람의 지혜로 나아가지 아니하고 오로지 하나님께 의지해서 순종해서 나아간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 필요한 것은 종된 마음 겸손하게 주 앞에 의지하면서 그의 말만을 증거하는 그래서 그가 오늘 봉독한 내용에 그가 5절인가요? 뭐라고 이야기를 해요?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주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의 종된 것만을 전파하노라. 앞에 다른 사람은 말씀을 혼매해가지고 자기의 지혜나 지식으로 사람에게 다가가지만 나는 오로지 우리를 전파하는 게 아니다. 내 능력이나 내 실력이나 나의 어떤 뛰어남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만을 증거하는 거야. 내가 받은 말씀만을 너에게 증거하는 거지. 그래서 나는 너희 앞에 항상 종의 모습으로 서 있는 자야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종만이 말씀을 그대로 증거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오늘 이것이 바로 오늘 성도됨의 증거가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구절이죠. 마지막 사도는 자기의 사도성을 이걸 통했지만은 증거가 뭐였어요? 하나님은 능력 있는 사람을 쓰는 게 아니야. 순종하는 데 쓰는 거지. 왜냐하면 우리의 능력을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그런 거 우리는 뭐예요? 내가 뭔가 주의를 섬길 때에 뭔가 자꾸 내가 해보려고 하는 이 마음을 버리는 것입니다. 뭔가 내가 뭔가 뛰어나서 조금 더 헌신하고 열심을 내어서 뭔가 더 교회를 성장시키고 원하거나 삶에 감동을 주거나 뭔가 나은 어떤 결과를 받으려는 그 마음 자체가 뭐예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불신인 것이며 주께서 쓰임받는 내 위치가 무엇인지 모르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성도됨의 증거는 국민하시 입은 것을 아는 것이다. 내가 어떤 존재인 줄 알고 내가 주의 은혜를 받은 자거나 자기가 없는 자거나 그래서 항상 겸손하게 주 앞에 서 있는 자. 그렇기 때문에 오늘 내가 낙심하지 아니한다고 바울은 이야기해요. 내가 낙심하지 아니해요. 왜요? 내가 어떤 존재를 알기 때문에. 누가 낙심하는가 하면은 내가 그렇게 대접받을 자가 아닌데 그런 대접을 받게 되면 마가 속상해요. 내가 마음속에 분노가 생깁니다. 나는 그런 존재가 아닌데 왜 나에게 이렇게 생각을 대접해? 그러나 오늘
바울이 왜 낙심하지 않아요? 바울은 가는 곳마다 인정받지 못합니다. 대접받지 못했어요. 그는 의로 자기의 모든 가진 것을 자랑하지 않냐고 십자가만을 자랑하게 했기 때문에 그는 자기의 로마의 시민권이나 자기의 지식을 일부러 감추었습니다. 그러니까 가는 곳마다 말도 못하죠. 몸을 매수하죠. 사람들 별로, 그러니까 뭔가 사람들에게 그런 모습 보이니까는 인정받지 못하는 거예요. 사람들 따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멸시받고 천대받고 거절당하는 거죠. 그때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그 다음에 4장에 보시면요. 고린도전서 4장 보실래요? 내가 또 수고하여 친히 손으로 일을 하여 모욕을 당한 즉 축복하고 박해를 받은 즉 참고 비방을 받은 즉 권면하니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의 더러움과 만물의 찌까지 되었도다. 어차피 자기는 자기를 안 내세우기 때문에 있는 모습 그대로 보이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인정받지는 못해요. 그러니까 실제는 모욕을 당해요. 박해를 당합니다. 비방을 당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그는 그 자리에서 낙심하지 않냐고 어떻게 했는가요? 오히려 그들을 축복하고 박해를 받아 참고 비방을 받아도 권면하니 오히려 그냥 그것을 받아들이고 온유하게 대처한다는 거죠. 이게 성교됨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낙심하지 아니한다는 거죠. 사람에게 인정되지 아니해서 자존심이 상하거나 그런 것이 없다고 하는 것이 어떤 상황에 놓은다 할지라도 그들이 거절된다 할지라도 거기에 좌절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주의 마음을 가지고 사람들을 대한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한 이 모습이 바로 우리가 믿는 자인가 진짜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인가를 증거할 수 있는 모습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부터 주의 섬길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들이에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고 못난 자들입니다. 그럼 우리는 겸손하게 주 앞에 쓰임받으며 내가 어떤 사람을 만날 때 그들에게 복음을 증가하든지 그들의 삶을 하나님의 인도하는 뭐든지 간에 내가 뭔가 내 힘으로 내 열심으로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그렇게 할 수 없는 존재인 줄 알고 늘 하느님 앞에 주님 도와주십시오. 주께서 역사해 주십시오. 그 사람의 말과 지어 나가지 않냐고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에 의지해서 이 땅에 살면서 삶 나아가기를 원하는 이런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오. 오늘